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날이 더워서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추울 때는 불을 쬐면 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해결사가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그 삶 속에 개입하실 때에 그 상황은 과연 편안한 때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상황은 잘 살펴보면은 편안한 상황이 아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환난을 당할 때, 또 그 질병에 시달릴 때,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해를 받을 때 등등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요. 완전히 초죽음의 그러한 상황이고 끝날 때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일을 극적인 반전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양떼를 치던 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요.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시달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70명이 내려와서 이제 200만, 300만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성하게 일하고 또 자녀 낳고 또 그들이 이제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압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신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압제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는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그냥 나가달라 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들이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을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황을 피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그때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그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디랍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그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학대를 내가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 또 저런 때에 함께 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시는 그 상황은 정말 절묘한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애굽 왕에게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에게 나간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다시 얘기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 모세는 그 왕궁의 그러한 그 체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에, 또 가라는 그 명령에 이 모세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 모세는 40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나간다는, 이 바로가 바로 왕을 뜻하죠. 바로 앞에 나간다는 그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목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나간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세가 주저하는 이런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너를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차라리 무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가 되게 하고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그 이유가 있지요.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죄를 속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상황이 참으로 어두운 상황이고 또 종교적으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도저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내가 만만하고 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나는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이루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준점을 두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 감당케 하시고 알고 보면 우리가 아멘할 때에 그 다음부터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형통하고 또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